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지난 수차례의 영상을 통해서 몽골 제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을 유연성으로 꼽았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많은 민족들은 종교적 관용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이 언제나 특정 민족의 차지였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이 교차했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 고유의 신앙을 바탕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몽골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족의 전통 종교는 탱글이라 부르는 샤머니즘입니다. 제국이 성립한 후에도 샤머니즘은 계속되었습니다. 몽골에는 생활을 규정하는 도덕이나 내세를 설명하려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현세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나 두려움 또는 비극적 사건과 관련한 사안에 종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내세를 위해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세와 현세는 서로 다른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내세에서 천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몽골이 잔인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만약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종교이든 관례든 관습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몽골은 제국의 전 기간에 걸쳐서 종교단체와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복속민의 종교 지도자와 우호적으로 지내면 피지배층의 반란이나 적개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항복을 표시하면 적어도 종교시설만큼은 초토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복을 거부하면 종교시설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칸들은 성직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는데 그 행동이 특별한 존경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복속민들은 칸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종교로 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기 때문에 칸으로서는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어떤 민족에게는 오히려 몽골군의 공격을 억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해방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비단 프레스터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베가 나이만의 쿠출룩을 추격했을 때 카라키타이의 지배하에 있던 무슬림들은 제베를 해방자로 여기고 환영했습니다. 쿠출룩이 불교 신자여서 무슬림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베는 쿠출룩을 물리친 후 불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로 사람을 박해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보면 몽골은 종교를 이용해서 통치를 하고 싶었을 뿐 교리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구육에게 겁없이 개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몽골의 종교에 대한 이런 관용적 태도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제국이 성립하기 전에 기독교는 이미 몽골 초원에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1009년경 이미 선교사들과 상인들을 통해 케레이트족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로 개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공존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대략 2만 명 정도가 개종했다고 하며 이후 나이만, 메르키트, 웅구트족도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따라서 위 부족들이 몽골 제국에 편입되자 자연스럽게 제국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샤머니즘이 대세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력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몽골 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몽골 황실의 부인들 다수가 케레이트나 나이만 부족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구데이 칸 시기의 최고 재상 칭카이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였습니다. 메르키트족 출신으로 우구데이 부인인 투레겐에, 케레이트족 출신으로 톨루이의 부인인 소르각타니, 메르키트 출신으로 구육의 부인인 오굴 카이미시 등이 모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몽골 제국 상위층 여성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교황은 선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이용하여 칸을 개종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몽골족을 개종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기독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몽골이 화레즘을 쳐들어갔을 때 무슬림들은 몽골을 불교의 탄압에서 해방시켜줄 사자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이 분열할 때까지 몽골족은 거의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킵차크 칸국의 제3대 칸인 주치의 아들 베르케가 몽골족 출신 무슬림으로 처음 개종했습니다. 그가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슬림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치 않지만 그가 개종했다는 것이 이슬람 사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그의 동생들, 부인이 뒤를 따랐고 이후 칭기스 가문 중에서 킵차크 칸국 쪽에서 이슬람이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주치 가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유는 맘루크와 같은 제국 내 다른 파벌들로부터 정치 군사적 양보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몽골족이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교리 자체에는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다만 몽골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무슬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홀레구가 끝까지 쫓아서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이유입니다. 바그다드 점령 후 1295년 일칸국의 제6대 바이두칸이 공식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슬림의 교리에 속하는 단식이나 기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개종은 이란 지역 무슬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7대 가잔칸은 이슬람을 국교로 승격시켰습니다. 그건 역시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초대 칸인 훌레구 제위식이 건설된 불교 사원들은 이때 모두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아울러 잘 지내고 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은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몽골 전통의 관용적 태도를 버렸다는 점에서 가장칸은 이전 칸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몽골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몽골의 전통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던 종교적 관용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몽골이 페르시아적 특징을 지닌 예술의 후원자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몽골을 그린 이슬람식 그림이 많은 이유입니다. 킵차크 칸국은 몽골의 칸국 중에서 최초로 이슬람 통치자를 배출했지만 국교로 선정한 것은 일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제9대 우즈베칸이 개종하고 국교로 확정할 때까지 이슬람은 유력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차가타이 칸국에서는 이슬람 개종이 더욱 늦었습니다. 트란스옥시아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무슬림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차가타이 칸국의 다른 지역은 샤머니즘과 불교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실제로 차가타이 칸국은 무슬림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타르마시린 칸이 잠깐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상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을 뿐이고 이어진 칸들은 다시 무슬림을 박해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는 티무르 제국 시기가 되어서야 진척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가타이 칸국은 킵차크 칸국이나 일칸국에 비해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유로 이슬람교 개종에 보다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이슬람 정복은 이슬람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슬람의 중심이 바그다드에서 카이로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카이로와 더불어 델리도 무슬림 세계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칼리프를 계승하는 아바스 왕조가 훌레구에 의해 바그다드에서 쫓겨나 맘루크 왕조 지배하에 카이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자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아나 티베트로부터 불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카라코름에는 여러 종파를 대신하는 불교 사원들이 있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쿠빌라이 데칸 시기까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그데이 아들 쿠텐이 티베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도원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죽이면서 불교와의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쿠텐의 부하 장군들이 불교 종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세속적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티베트에 대한 몽골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이란 지역으로도 카라키타이를 통해서 불교가 살아남았는데 곧 이슬람 세력의 반격으로 인하여 카라키타이의 불교 학자들은 대거 티베트로 이동했습니다. 뭉케칸 이후 불교도들은 거의 제국 전역에서 칭기스 가문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면 불교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쿠빌라이는
팍팍라마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쿠빌라이가 대리국을 정복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쿠빌라이는 이후 팍파라마의 가르침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팍파라마는 쿠빌라이 궁정에 머무르게 되지요. 팍파라마는 본의 아니게 티베트 불교의 인질이 되었는데 궁정에 머무름에 따라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팍파라마는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불교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이후에도 티베트 불교를 비롯한 불교 편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측 사료들은 특히 몽골이 밀교의 성적 관습에 탐닉했던 것을 원제국의 약화와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런 지적을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몽골의 세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원나라가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밀려난 이후에는 티베트 불교가 몽골 초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서 다소 고립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독교, 불교보다는 이슬람교입니다. 특히 몽골은 왜 각 한국으로 분열한 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타종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버릴 이유가 없었죠. 그렇지만 제국이 커져서 각자의 한국으로 분리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복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세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전통의 샤머니즘은 교리보다 현세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교였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수를 통치하기에 유리한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기독교의 음주 문화도 몽골족을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선교사 루브릭이 무슬림을 만나서 그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는데 그 무슬림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쿠미스를 마시지 못하는 것을 끝내 용납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쿠미스를 불허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몽골의 상무적 기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